예, 디테일하게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 주저리 어디서 들은 풍월들만 늘어놓는데 그 제법 자세가 나와요. 그렇죠? 순서도 맞춰서 또박또박하고 그 태를 이상 따라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애가 이런 행동을 나타나기까지 무엇인가 닮아가는 거죠. 모방하는 거죠. 아이가 본 그대로 자기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교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날벌레가 있나요? 아, 불이. 예. 다시 하겠습니다. 교사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르치는 거죠. 근데 저기 짜고 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몸으로, 내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요,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는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가르쳐야 될까요? 도덕을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의 중학교의 도덕 선생님들은 전혀 도덕스럽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은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방학 숙제를 안 해갔는데 이 선생님이 체벌을 다른 선생님들과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선생님이었는데 키가 작았고 덩치는 너무 좋았습니다. 숙제 안 해온 학생들을 그때 이제 교실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릎 꿇으라고 해놓고는 애들을 일렬로 쫙 무릎 꿇려 놓고는 무릎 꿇으면 이제 발이 이렇게 접혀서 발등은 땅에 대고 발바닥이 이게 하늘을 향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발바닥을 지금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체벌을 가하는 거예요. 체벌들이 다 그런 식인 거예요. 이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좀 변태적인 체벌을 학생들에게 가하는 거죠.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죠. 또 2, 3학년 때 만난 도덕 선생님은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운동을 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학교 후문으로 뚜벅뚜벅 학교에서 걸어 나오더니 주변을 두리번 하더니 담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도 아니라 도덕 선생님이 담을 넘어가는 아이들을 만류해도 모자랄 그런 분이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저에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그 선생님들이 도덕 시간에 도덕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제대로 들렸을까요? 안 그렇죠. 시험 성적 잘 나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듣기는 해도 전혀 본받을 것이 없는 거죠. 도덕적인 말, 아주 좋은 말 할 때 제 속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사는 그의 행동도, 그의 일상이, 그의 삶까지도 모범이 돼야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모습을 증거하고 제시하면서 나를 배워라. 나의 모습을 배워라.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완전히 초짜일 때
혼자 그 일을 처음부터 감당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일을 감당하고 그걸 잘 하는 선배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업무를 어깨 너머로 혹은 직접 지시받으면서 그걸 배워 나가야 되죠.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는가,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걸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이론에는 나와 있지 않는 현장에서의 그 일을 습득한 그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배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직접 해가면서 배우고 몸에 익히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주님이 지고 계신 멍에를 주님 곁에서 나도 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멍에 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멍에는 무겁고 어려운데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져보기 전에는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경험해 보지 않는 자는 그 멍에를 피하고 싶고 그 길을 거절하고 싶은 것이지요.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져본 사람은 멍에를 내가 매야 하는 상황에서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한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교회의 집사님들이요, 너무나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함과 사모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열정적으로 드립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모든 예배의 행위를 정말 힘을 내서 열정적으로 합니다. 자, 그 모습을요, 예배당 뒤에서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TV 뉴스에 나왔던 광신도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열정이라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 모습이 받아들여지고, 아, 은혜롭다, 아, 뜨겁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달리 보면 이런 성경적인, 아니 뭐랄까요, 신앙적인 시각을 버리고 다른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어때요? 그들이 광신도 같아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거죠. 그 교회 제가 중등부 중학교 1학년 때 토요일에 학생의 예배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예배 후에 기도를 해요. 근데 젊은 분이었는데 울부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중3 누나들은 뭐 갑자기 듣도 보다 못한 소리 뭐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하니까 놀이터에서 놀다가 끌려온 저와 친구들 입장에서는 야, 무섭다,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갓난 아이기 때부터 포대기에 싸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1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누가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마치 그들의 부모님처럼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더라는 거죠. 신앙의 체계나 이론이 잡혀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저 부모님이 하셨던 그것처럼 처음에 모방을 했겠지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상식이고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요. 교사들은 아이들을 껴안고 기도해주고 눈물, 콧물, 심지어는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아이들 옆에 가서 살포시 화장지를 이렇게 놓습니다. 두루마리 화장 이렇게 해서 놓기도 하고 각 티슈를 군데군데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불 꺼놓고 기도할 때는 모르죠. 근데 기도회가 다 끝나고 분위기가 좀 정돈이 돼서 이제 불을 켜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자기가 있던 그 바닥에 모두를 보면은 웅덩이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침인지 모르 온통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 물웅덩이가 아이들 앞에 하나씩 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얼마나 코를 많이 흘렸는지 코는 빨개져 있고 머리카락은 마치 그냥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미친 사람처럼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표정은 기쁨이 있고 마음엔 평안이 있더라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눈치 보지 않고 자유함이 있고 그 이후에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드리는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아이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그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진솔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예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기도의 시간만 되면은요, 이제 상식이 된 게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 딱 되기 전에 미리 화장지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간격을 놓고 군데군데 이 화장지를 이렇게 배치해 놔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전라도를 내려오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기도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수련회 스태프들조차도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화장지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회에 대한 뭐예요? 어떤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생각이 상식이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아무 일도 이 기도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기도회 이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전혀 대비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 화장지를 준비할 필요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기도 시간에 화장지가 필요 없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이들이 볼 때에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기도회 시간이 되니까 부모님처럼 사모함도 기대함도 없이 그저 시간표의 하나로 수련의 일정 가운데 하나로 일정을 소화하는 순서 정도로 인식하고 기도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교사가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 주지를 않아요. 마치 기도 콘서트에 아이들을 맡겨버리고 방관하는 것 같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수련회를 갑니다. 똑같은 모습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채 자손의 자손으로 그 모양, 그 모습, 그 형태가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로 전 세대의 모습을 보고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닮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본받을 신앙의 모습을 내가 나타내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종의 모습을, 헌신하는 모습을 삶 가운데에 드러내야 하는 거죠. 이게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이지요. 교사가 바로 이러한 일을 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초동부, 유치부에서, 학생회에서 아이들이 나의 모습,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닮아갑니다.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을,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인가? 그 근거를 예수님 자신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두고 있습니다. 온유란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겸손은 높아짐과 반대되는 낮아짐 혹은 지위와 신분을 낮춘 비천 혹은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겸비함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러한 원어의 의미를 반영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가짐과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마음 자세를 가졌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런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제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구약 시대부터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된 겸손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이 땅으로 오신 것을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인 신인 인간의 그가 피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것, 이 자체가 예수님이 이러한 겸손을 실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받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종이시기도 했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종의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았으니 이제는 너도 나와 같이 그렇게 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원어 성경에는 이 말씀 앞에 오히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앞에 딱하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큰 자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다르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라는 말은 제자들을 다른 대상과 구분짓는 말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과 겸손, 섬김이 기본이 되는 천국의 본질과 관련하여서 이 역설적인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거든 섬겨야 돼. 종이 돼야 돼. 오히려 으뜸이 되려거든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밟고 올라서야 돼요. 경쟁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이겨내면서 내가 더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주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으뜸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섬기는 자란 심부름을 간다는 뜻의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인, 사환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를 집사라 호칭하였지요. 초대교회부터 집사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집사의 호칭이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인, 사환, 종,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집사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라는 직분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말인 거죠. 심부름을 하는 자, 하인과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집사라는 사실입니다. 시켜만 주세요. 아,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죠. 이런 반응과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자가 집사라는 거죠. 또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느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셔요. 으뜸이라는 말은 지위나 계급 등에 있어서 제일 높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가 되고 싶으면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으뜸이 되려면은 종을 많이 거느려야 으뜸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종의 자리로 낮아져서 더 내려가면 으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종이란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된 노예를 말하지요. 종은 자신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주인을 위함이에요.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야만 합니다. 이게 종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사랑, 겸손, 섬김을 바탕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곳에서 으뜸이 되려면은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상대방을 섬기는 자여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으뜸이 돼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방법으로 너희는 으뜸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는 힘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가치는 종과 같은 섬김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삶을 직접 사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섬김과 종의 모습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좋은 교사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가치로 지금 살아가고 있노라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은요, 돌격 앞으로 부하들을 앞으로 보내고 지휘자가 뒤에 있는 모습, 그러면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자신이 본을 보이고 앞장서 나갈 때에 뒤에 있는 부하들이 용기를 얻고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네 그렇게 살아야 돼? 너네 그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야, 이번 주에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자신의 삶을 매주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증거하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일주일 내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모습을 보고 배워. 나처럼 살아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초반에 영상을 보셨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착한 그 꼬마 아이가 어떻게 예배 인도하는 모습을 기가 막히게 따라하잖아요. 맨 보는 것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그 모습만 보면은 그 모습 따라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들도요, 한참 자랄 때에 아빠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맨날 교회 가서 보는 것이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예배에 또 모르는 순서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집에 가면은 하는 놀이가 뭐냐면 성경책이라고 저도 혼자 뭐라고 샬라샬라 몰라 아멘 몰라 아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니까요. 아이들은 보여주면 따라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주일학교 학생회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사입니다. 이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생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사입니다. 내가 동네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무심코 평상시에 했던 행동 그 하나가 아이들이 따라할 말과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평범하게 하는 말과 행동과 완전히 다른, 오늘 말씀 앞에 어떤 단어가 있다고요? 오히려.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반대되는 역설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역설적으로요? 섬김과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만큼, 실천하는 만큼 다음 세대는 그만큼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씨앗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경건하고 섬기는 모습, 이거는 아주 작은 티끌과 같은 부분이잖아요. 더 중요한 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일하면서, 길에서 오며 가며 하면서 그때 드러나는 모습,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찰나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그런 삶을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역입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늘 어디에서든 여러분을 본받을 자들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작게는 이곳에 드나드는 다음 세대들 앞에서, 아니면은 내 자녀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기독인의 모습, 섬김과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인이란 이렇게 사는 거야, 자신 있게 여러분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제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내 모습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잘 기경하여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너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학생의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 저는 이제 학생의 예배를 주로 드리기 때문에 학생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배 드릴 줄을 몰라요. 많이 봐오긴 했지만 그들의 가슴을 열고 그 의미가 들어와서 정착하고 심겨지지가 않았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무리 강대상에서 떠들고 얘기해도 쇠귀의 경읽기, 이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를 변화시킬
사명을 품고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잔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행동 하나가 묵직한 돌직구를 자녀들의 가슴에 쫙 던지고 박히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교사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섬김으로, 종으로 이 모습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